우리 성도님들이 전체다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전하면은 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것을 낮에 전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 마음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진짜로 잘 되길 원해서 다 듣기를 원하는데 저 안타까움을 내가 좀 알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또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말씀에 요구되는 삶을 내가 살아내어서 그 말씀의 복을 내가 받으리라. 아멘. 영적 욕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설교를 아마 들었던 적도 있을 것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축복 설교를 하는 이유는 먼저 이렇게 누군가를 축복하자는 의미였어요. 그죠? 여러분 삶에도 적용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베스처럼 너는 존귀한 자가 될지어다. 너는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내 인생에는 환난과 근심이 사라질지어다. 축복할 때 쓰라고 제가 1차적으로 여러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축복하고. 아멘. 그래서 남을 축복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해라.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해라.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고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이 기도문을 사용하자. 그런 취지로 요즘 축복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복받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1차적 목적은 어디에 쓰라고요? 축복할 때 사용하라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축복하십시오. 근데 내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 축복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온다. 오늘 여러분 좀 첫머리에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복달라 복달라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위험하다 해서 죄송합니다. 복달라 복달라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담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먼저 아시고 복달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복달라 복달라는데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더 임해요. 목사님 나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안 할게요. 아마 이런 사람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해주신다. 환경만 더 나빠진다. 왜 이렇지?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복 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뒤집으면 하나님 저 좀 부수어 주세요 하는 이야기가 돼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 의미를 알고 복 달라고 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부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숴주세요. 말씀으로도 부숴주시고 성령의 불도 태워줘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복 주세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만 달라고 그러는 거야. 부숴지기는 싫은 거야. 내가 변화되기는 싫은 거야.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쪽에서 뒤집어 보면은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나 좀 부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서서 그 그릇에 하나님 주실 복을 채워 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거 생략하고 복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교회가 저 이스라엘은 심판받고 저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우리 교회만 축복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심판과 저주는 다 제껴버리고 복만 받으려고 교회가 복 달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대체신학이듯이 여러분들도 앞에 거는 생략하고 하나님이 작업은 생략하고 뒤에 복만 받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야베스의 축복도 이제 이 말을 하고 나면 이 기도하기가 조금 두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두렵지만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주실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사용해서라도 저를 부수어 주십시오. 아멘.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의 이 설교는 무조건 복 받아라 이런 설교는 절대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축복이 그러기 준비되어야 된다고 반드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줄까 고민했던 것도 지금 많은 정통 보수교단에서 한번 구원인 영원한 구원이라 값싼 구원을 막 퍼뜨려 가지고 이 교회를 오염시킨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외친 설교, 그것이 잘못됐다고 외친 그 교수들 이야기를 편집해가지고 30몇 분짜리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보물인데 복음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언제 들려주지 고민하다가 오늘은 내가 기회를 못 잡았어요. 언젠가 여러분이 한번 들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받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부서질 각오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복 달라는 의미가 하나님 저를 축복해 달라는 의미가 그냥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있던 이 문제를 가지고 저를 다루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다듬어 주셔서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면 저는 감사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정직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야베스고 이게 참 좋은 본문인데 나 오늘 이 복 달라고 해야지. 맞아요. 이 복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야베스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부수어질 영역이 있다면 내가 다듬어질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다듬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부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이런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주미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야베스 4장 9절부터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야베스는 뭔가 어머니가 출산할 때 고통스럽게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던 아이였대요. 그래서 이름을 복덩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엄마를 아프게 한 사람이야. 너는 엄마를 수고롭게 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자라날 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참 무지막지한 말을 쏟아냈어요. 그죠? 빌어먹을 쌓고 나가 뭐라 이상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죠? 참 어르신들에게 복된 크리스찬의 언어는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만약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출산할 때 아기를 낳을 때 힘들게 해서 그 아이에게 별명을 지어주든 이름을 지어주든 너는 엄마를 아프게 한 사람이야. 너는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라고 계속 불렀다면 그렇게 불려지는 당사자 그 아이들은 굉장히 또 그게 상처가 될 거예요. 너는 잘 될 사람이야. 너는 복덩이야. 너는 참 착한 아이야. 이렇게 불러주면 본인도 기분이 좋을 건데 이 야베스는 뭐라고요? 너는 나를 아픔을 줬고 나를 수고롭게 한 사람이야 하고 이름조차도 그렇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야베스란 이름을 탈출하고 싶다. 나는 야베스란 이름 대신에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갖고 싶다. 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어떤 여러분들이 별명이 붙었든 닉네임이 붙었든 나쁜 이름들은 다 벗겨지고 이제 좋은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부어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베스가 생각한 것이 내가 지금 이런 나쁜 이름과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환경이 바뀌어지겠구나. 길을 찾은 거예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이 나는 왜 이리지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다면 오늘 야베스를 보고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난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지금은 잘 모릅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몰라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존귀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5년 후가 달라질 것이고 10년 후가 달라질 것이고 20년 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지원 청년에게 지원이 지금 학교 다니니까 지원이가 뭔가 학교 다닐 때 좀 도움이 되라고 어떤 영상 하나를 내가 좀 보라고 전해준 적이 있어요. 그분은 미국에 영어도 안 되는데 거기 갔어요. 미국 갔어요. 이 자기가 영어도 안 되는데 수업을 들으려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시험조차 치려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도 하나님 앞에 비밀이 있음을 알고 오히려 시험 공부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요. 오히려 시험 공부 시간을 10시간 가지면 예를 들어서 기도 시간을 10시간 이상 가졌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이분이 치과대학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리로 진입하게 되었어요. 아멘. 어떨 때는 너무나 시험 분량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어디서 어디를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어떤 책을 봐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 보니까 그 다음 시험 문제가 거기서 나와요.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그 내가 지원이 공부할 때 도움 좀 되라고. 너 이거 꼭 봐라. 그리고 한 번만 보지 말고 여러 번 봐라. 왜? 그 기름 부음이 흘러오라고. 아멘.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도한 사람은 1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20년 후에 여러분 인생도 달라질 것입니다. 정상의 복, 최고의 복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가 처음에는 비천하게 엄마에게 고통을 주는 형편없는 아픔을 주는 어쩌면 보통 이하의 삶을 살았지만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가 귀중한 자가 되었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 비밀이 뭐였죠?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전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잘 되기를 원해 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그게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 잘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내비게이션이 이제 딱 요즘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이 요즘 길도 잘 나와 있고 어디로 가지 빠른 길인지 다 잘 나와 있는데 자기가 길 안다고 막 엉터리로 가다가 헤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셨어. 어떻게 와야만 축복받는 길인지 어떻게 와야 하나님 자녀로서 잘 되는 길인지를 안내서를 내비게이션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내비게이션 따라오는데 첫 번째 화가 뭐라고요? 기도하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하는 길로 가가지고 헤매가지고 인생 여정을 망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갖다 써가지고 뭐 몇 년 전에 그 좀 이런 만 베스트셀러 됐던 그 작가 그분 책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분이 천국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서류가 있더래. 베드로 보고 저 서류가 뭐냐 하니까 보지 말라 하대. 보지 말라면 우리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여달라 했더니 거기에는 장차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모든 복들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야 될 복이 100이라면은 자기가 내려가면 너무나 못 누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완전한 복이 있어요. 완전한 복.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어떤 복을 누리게 최고의 복을 누리게 다 원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모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것들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계획서가. 그런데 가보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는 그것을 많은 능력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지 못한 거예요. 너 보면 실망할까 봐.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 올라가면 그런 쪽지가 있다는, 그런 이력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축복의 그 어떤 계획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재가 탁 올라가 보면 우리 동재가 20몇 살인데 20몇 살까지 누려야 될 복이 있어. 동재가 어느 대학교 가서 어디에 나와서 어디서 뭐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동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달려가면 그 복을 누릴 것이고 앞으로도 누릴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주인 원리를 따라가지 못하면 나중에 가보면 내가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베스를 통해서,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했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내가 부서질 각오하고 내가 버려야 될 것 버릴 것 각오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아까 부서진다는 이야기를 내가 괜히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야곱이 야복 나루탈에서 기도하면서 천사를 만났죠. 그때 나타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만나가지고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보내주지 않겠으면 붙들지고 그죠. 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어떻게 해버리죠? 한도패를 부러뜨려 버리죠. 복 달라고 그러니까 한도패를 부러뜨려 줬어.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 알았어 복 줄게. 근데 너 하나 내가 부술 거 있어 하고 부서뜨린 게 한도패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서지고 그것이 정리되면 하나님이 그쪽에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야곱이 복달한 것이 그거예요. 복달하니까 알았어 너 복달했지? 그럼 내가 네 한도패 부실어 줄게. 그게 창세기 32장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복을 받으시되 하나님 저를 부숴주세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가 바로 축복의 거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나를 부수는 도구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는 걸 믿는 사람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시한 원칙을 꼭 붙드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열차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축복 열차, 이런 기차가 레일이 2개잖아요. 그죠? 철길에 가면 레일 2개죠. 하나가 기도라는 레일이고 하나가 말씀이라는 레일, 순종이라는 레일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레일과 기도라는 레일을 타고 여러분에게 축복 열차가 몰려와요. 요즘 우리 평택도 좋아졌죠. 이 지제역이 생겨가지고 저는 지방에 출장 가고 강의 갈 때 지남 태고 갈 때 지제역에서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차를 타면 레일이 하나뿐인 게 아니라 레일이 2개예요. 그죠? 레일이 2개인데 그 하나의 레일은 하나님은 기도라는 레일을 사용하시고 하나의 레일은 뭘 사용하신다? 순종하는 레일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 열차가 몰려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야베스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픔을 주는 사람, 엄마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일단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4장 9절에서 말해.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지만 나중에는 그가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아멘. 아멘. 이 복이 여러분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한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정상에 올려주는 그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세우실 정상이 있어요. 그 정상에까지 올라가야 돼. 아멘. 아까 천국에 가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정상이 나의 삶인데 그 하층 삶을 산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상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을 누리길 원하셨어요. 아멘. 여기까지 어떻게 달려가자? 기도의 레일을 타고 순종의 레일을 타고 올라가자. 아멘. 그래서 야베스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제 내가 수고로운 자가 아니고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고 하층민이 아니라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업그레이드, 돌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타게 하십니다.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어요. 서울에 무슨 123층짜리 롯데빌딩 거기 가면 막 순식간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간다면서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 가면은 좀 낡은 엘리베이터면 찌뚝찌뚝하면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고속으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고속 수직 승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우리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에서만 건져주는 구원이 아니라 문제에서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임을 믿으시고, 내가 할 일은 뭐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아멘. 구하되 어떤 각오로 구하다? 하나님, 내 잘못된 영역은 부서지길 원합니다. 깨트려지길 원합니다. 야곱이 한 대뼈가 부러졌듯이 제게도 부러뜨릴 것이면 하나님 부숴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하나님 이건 안 돼. 이거 안 부서지고 저 복 주세요. 그런 복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은 버려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복 줄 때 자기가 있는 본토 아비 집에서 복 준 것이 아니라 너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게 버릴 영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고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고 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버릴 것을 버리고 던질 것을 던질 때 하나님이 그것이 여러분이 부수어진 준비된 그릇으로 생각하고 거기다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존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나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기가 없어서 자기가 번인나 자기 남편이 첩에게 갈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울며 한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한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주죠. 자기 아들 사무엘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그죠? 왕 같은 지, 제사장이면서 왕 같은 그런 어떤 지위를 사무엘에 갖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현조나 현서가 존귀한 자가 되고, 아멘. 동훈이와 동재가 존귀한 자가 되고, 에담이 에림이가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존귀한 자, 아멘. 지훈이나 호연이도 존귀한 자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높여가지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인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도 존귀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상근 집사님 다음에 그럴 거예요. 만약 우리 애담이가 잘 되면은 내가 애담이 아빠입니다 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현주도 잘 되면 김경민 집사님 어깨가 더 쭉 벌어질 거잖아요. 내가 현주 엄마입니다. 우리 현주가 뭐 했기에? 사시 합격했어.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현주를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담 심리 이런 데 관심 있나 봐.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의사도 한번 생각해봐라. 상담 심리 학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어떤 정신과 의사들, 우리 조카도 그런 의사, 정신과 의사 하는 조카가 있거든. 내 밑에 동생 아들이 그거 하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그 영역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면, 아멘.
그게 바로 존귀한 자가, 자녀가 존귀한 자 되면서 부모도 같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한나가 자기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자를 주셔서 한나의 어깨를 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우리 박영문 장로 천국지옥 간증 들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깡패였다고 그랬잖아요. 깡패인데 누가 기도했다고요? 자기 형이 눈물 뿌리며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결국 그분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서 천국 지역을 온 세상에, 온 우리 땅에 간증하고 다니는 간증자익자로 하나님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깡패였으면은 어찌 그 이름을 이가 내 동생이라고 그 형이 말할 수 있겠어요? 이제 목사님이 되고 그가 귀한 간증이 되다가 되니까 이가 바로 내 동생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그 결과는 어디서 나왔죠? 기도로. 할렐루야, 아멘. 그는 그날 밤에 칼을 휘둘고 불을 지르고 자살하려고 8명이나 죽여 자살하려고 계획했지만 형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천사를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한금 맞췄다고 천국과 지옥 갔다고 나서 완전히 그 인생이 뒤집어지잖아요. 기도가 모든 사람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역전도 기도로 일어나고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도 기도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야베스처럼 이런 존귀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은 야베스가 지경이 넓어졌대요. 아마 이때는 농경사회니까 아마 땅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땅이 몇 평이나 있는지 잘 모르지만 혹시 땅이 없다면 땅이 생기시고, 아멘, 땅이 있다면 넓어지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여러분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이거는 아까도 그랬죠. 감사도 구체적으로 하듯이 하나님 저에게 땅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도 땅 주세요. 또 땅이 있다면 이 땅이 더 넓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리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는 기도, 땅을 넓혀주는 기도. 아멘.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여러분 낮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주변 그 건물들 같이 기도하자고 보여줬잖아요. 그걸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에 들어가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녁에 나오시는 제가 다시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은 우리 카페에 들어가시면 중보 기도팀에 들어가면 이 주변 건물들 이름을 명기해 놨습니다. 보시고 저 청솔에 사는 사람들, 다다모에 사는 사람들, 여기에 뭐 크레시아에 사는 사람들, 요 주변 빌딩들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 문영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지경이 넓혀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에도 동력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다?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기도로 넓혀졌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경이 넓혀진다는, 이 땅이 넓어진다는 이야기는 땅은 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지경도 땅도 넓혀지고 우리 교회 사역도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 직장은 직장이 더 잘 되고 이게 또 같은 복이지만, 아멘. 또 땅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지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이 넓혀질 때 나쁜 사람이 많아지면 안 돼. 좋은 사람, 여러분을 돕는 사람.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람이 자산입니다. 아멘. 결국엔 그 사람을 통해서 돕는 손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그것도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돕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제 주변에 사람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것도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이 지경이 넓어지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요구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하늘같이 바다처럼 넓어야 돼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넓은 마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좁디 좁은 마음에는 작은 축복밖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릇이야. 그게 그릇. 결국 여러분 우리 아까 축복의 그릇 준비하다고 그랬잖아요. 넓은 마음이 큰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나는 이 사람은 싫어 하고 탁 제껴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까지도 포함할 때 그 영역에 복이 올 거예요. 아멘. 내가 언젠가 한번 김치 이야기 한번 여러분 한 적이 있죠. 이제 지금 김장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김치의 그 비밀을 알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김치가 되기 위해서 먼저 저게 땅에서 베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베어가지고 그걸 이제 푹 죽이기 위해서 소금물에 담그죠. 소금물에 담그고 나서 여러분 김치에다 각 지방마다 다르지만 거기에 버무려 넣는 것이 참 많잖아요. 어떤 데는 오징어도 버무려 넣고 어떤 데는 생선도 버무려 넣고 어떤 데는 고춧가루, 생강 다 버무려 넣어요. 이제 그 고춧가루, 생강, 냄새나는 오징어, 생선 어떤 데 칼치 넣는 데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야 맛있는 김치가 돼요. 그 고춧가루 같은 사람, 그 생강 같은 사람, 그 냄새나는 칼치 같은 사람, 색깔 같은 사람, 매운 사람들까지도 다 품고 김치 냉장고 속에 들어가든 저 장독대로 들어가든 그 숙성되는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그 사람이 맛있는 김치가 돼요. 아멘. 이게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나 고춧가루 싫어요. 나 저 생선 싫어요. 젓갈 싫어하면 그 맛이 안 나요. 오늘 이 지경을 넓히는 데서 여러분 마음을 넓혀서 나 저 사람 싫어요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사람을 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맛있는 김치가 되듯이 여러분이 마음을 넓히고 모든 사람을 다 품는 이 지경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 사람 고춧가루라서 싫었는데 그 사람 생선 냄새가 나서 싫었는데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 이제 마음을 넓히고 내가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도 다 껴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품고 기다리라는 기간까지 김장독에 들어가든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든 내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이 지경이 넓어진 사람이 축복의 거력을 넓힌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종제기 거력을 준비한 사람은 종제기의 복이 임합니다. 큰 사발 거력을 준비한 사람은 큰 사발의 복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큰 복 받길 원하시면 여러분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모세의 12지파 축복에도 각 지파의 축복이 강대케 되는 축복, 넓어지는 축복,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축복의 지경도 넓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지경도 넓어지고 아멘. 여러분들이 사업의 지경 어떤 일을 하든 그 영역에서 모든 것이 넓어지되 특별히 이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아멘. 아멘.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은 야베스는 기도하여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났대요. 여러분들도 이런 걱정,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인생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서? 기도로 하나님이 손이 도니까
그 환란이 없어지고 그 근성거리가 없어져서 하나님 주신 살롬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금 그 문제를 하나님이 적절히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파도가 일어납니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으킨 파도라면 이 파도를 가지고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 환란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고통이 빨리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히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파도를 사용하셔서 저를 부수시되 이제 그 환란과 그 근심거리가 나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바로 이 환란과 고통이 사라지는 므낫세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 므낫세복이 뭐라고 그랬죠? 고통이 잊어버리는, 고통이 끝나버리는.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어떻게 된다? 기도로. 여러분, 기도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내가 늘 이야기해요. 기도는 예방주사이기도 하고 치료주사이기도 하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까도 내가 하나님 저를 부수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어떤 목사님 어떤 간증을 하나 할게요. 어떤 목사님, 우리 신학교 여자 목사님인데 동기인데 그분 이제 오산서 사회 가다가 지금 저 전라도 정읍 쪽으로 내려가서 사회 가셔. 남편은 쌍용 자동차 다니고 퇴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나름대로 처녀 시절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다듬어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훈련을 받았어. 그 신학교 다닐 때 보면 다른 사람들 보통 신학교 올 때 여자분들이 남편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거든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든지 신학교 못 가겠고 막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막 그래가지고 힘든데 이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말하면 너무나 남편이 안수 집사로서 쌍용장소 다니면서 재정적으로 다 도와주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학교 다닐 때도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도사님은 참 신앙생활 참 편하게, 사역도 편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는 젊었을 때 처녀 시절에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부숴서 복 주세요. 그는 부서질 사람에게는 해당이지만 미리 부서진 사람은 이제 복 받으면 돼.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우리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매도 미리 맞는 게 좋다고. 훈련 받고 미리 부서진 사람은 더 이상 부서질 것이 없는 사람은 그에 맞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서져야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부서져야 복 받을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이제 충분히 젊은 시절에 훈련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복 줄만 하니까 그렇게 복을 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예방주사라는 말을 사용해요.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한 사람, 이미 예방주사 맞았기 때문에 환난과 근심거리가 안 나타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미리 기도로 예방하였고 미리 훈련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기도 효과는 두 가지거든요. 미리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의 현장에서 내가 부서지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현장에서 내가 망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이상 그를 부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예방주사의 효과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는 또 치료하는 주사도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지금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저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 저에게 환난과 고통을 벗겨주십시오 하였더니 기도가 치료 제사가 돼가 치료 주사가 돼가지고 이 야베스의 환난과 고통을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예방주사입니다. 기도는 치료주사이기도 합니다. 아멘.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방주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주사로 즉각 효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근심과 고통에서 이기게 해주신다. 아멘. 또 하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질병 같은 것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 탁
단번에 낫게도 해주시지만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야베서서 4장 10절의 복이 꼭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서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이 허락되는, 아멘. 목사님 이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이 축복 받았어요. 저는 이런 간증을 여러분 입에서 많이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로 인생을 뒤졌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의 능력을 아시는 사람들, 순종의 능력을 아시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의 레일을 하나 준비하고 말씀의 레일을 준비해서 축복 열차가 여러분 가정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았다.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복을 받았다. 그런데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부수어 달라고 하는 기도와도 같다는 것 꼭 기억하자. 할렐루야. 아멘. 미리 예방주사 받은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방주사를 못 맞은 사람은 내가 부서지는 거 각오하고, 하나님 제가 부서지도 좋습니다. 내가 더 망가지도 좋으니 저를 부수셔서 축복의 그릇을 잘 제가 준비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미 예방주사 받은 사람들, 훈련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그대로 축복 열차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러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송탄주에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